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 성에 살았던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익히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되게 보면은요, 알고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꼼꼼하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또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고 롯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만 있지 베드로 후서에도 있다는 이야기는 또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속아 넘어가요. 이단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롯은 누굽니까? 누구 조카죠? 아브라함 조카. 맞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요. 조카 롯도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거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라고 해도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넉넉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참 마음껏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두쇠 되면 안 돼요. 구두쇠 되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니까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요 서로 싸워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좁은데 갑자기 소유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래, 내가 먼저 딱 좋은 땅 선택해서 가버려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삼촌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가 삼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부자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어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만 딱 챙겨.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롯은요 삼촌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딱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 선택해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요 멸망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가. 롯은 거기서 아내 잃고요 재산 다 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요 거부였어요. 부자였어. 그런데 나올 때는요 생 거지가 돼서 나옵니다. 다 잃어버려.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2딸 데리고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롯의 인생에서 최고로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화려해 보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하면 나도 잘 살겠지, 나도 그냥 거기서 행복하겠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에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한 곳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곳이고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서 살면 행복하겠지, 꿈꾸는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파라다이스, 우리가 꿈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에 가서 살면, 바로 그 집에 가서 살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너무 만족스러울 거야.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요,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막상 실상은 그런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땅은 타락하고 음란한 땅이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호우대가 멀쩡해요. 키도 크고 아주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외모도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예, 말을 못 하시네요. 혼날까 봐. 예, 우리나라 이혼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이혼 1위라고요, 1위.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요, 썩을 대로 썩어요. 롯도 처음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 선택해서 갔는데 내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어. 화려한 땅, 좋은 땅, 내가 선택해서 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두 천사가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두 남자의 모양으로. 그런데 롯이 그들을 맞이하여서 밤에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문화는요, 나그네를 선대하고 대접하는 문화예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롯은 나그네인 이 두 남자를 잘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그 소돔성의 늙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롯의 집을 에워싸요.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만 동성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태는요, 다 비슷해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분출시킬 대상으로 남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롯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그네를 잘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두 딸을 범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 이 두 남자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유한 땅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땅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롯은요, 그냥 겉만 본 거예요. 겉만. 거의 매일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롯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설교하기가 싫어지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누리고 싶었는데요, 영적으로 오히려 눌려 있어요. 성경은 분명 롯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롯의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롯은 의인이긴 했지만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요, 문제가 많은 의인이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롯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요, 의인은 맞지만 어떠한 영향력과 존재감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과 존재감이 없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요,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이 소돔성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지금 만류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반응,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땅의 남자들이요, 롯의 말을 듣습니까? 듣기는커녕 물러나라고 롯을 막 밀쳐버리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은요, 그 땅의 남자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롯도 그 땅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땅에 타락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자기 사위들이 될 사람들에게도요,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요. 어떤 존재감도 없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때에 어떤 표정으로 알렸을까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이가 된 사람도 아니에요. 사이가 될 그 남자들이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이가 될 남자들은 장인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장인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인 될 분이 말을 해도 우습게 여겼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롯이.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롯이 권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요, 권위를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다 잃어버린 존재.
그리고 롯이 처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롯을 따르던 가축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롯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가축의 목자들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부리와 한패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롯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 집을 에워싸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빨리 내보내라고 할 때에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도, 롯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속에 오염되어서 롯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백성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롯은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겨우 자기 혼자만 신앙 지키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롯도 자기도 모르게 이 세속화의 물결에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롯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범하라는 거예요. 여기 딸을 둔 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지. 롯이 미친 거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땅의 타락함에 롯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까 늘상 보던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삶이 무너지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요, 자녀들이에요. 두 딸이에요. 롯이 자기 딸들을 하나도 몰라요. 아버지가 딸들을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있는 두 딸은 남자들을 모른다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남자들을 너무 잘 알아. 이 두 딸들이. 아버지가 모르는 거야, 딸들을. 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엉망진창이야, 딸들도. 예? 자기 딸들은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자기 딸들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이고, 이런 거는 좀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부끄럽고.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임신하게 하자는 거예요. 임신하자는. 이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아직 결혼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 아버지가 딸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남자를 모르는 딸들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에는요, 술이 끼어 있어요.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딸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도대체 이 딸들은요,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운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근친상간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실제로 아들들을 낳았어.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자막 나와야 되는데, 자막. 아버지로부터. 부끄러움을 몰라요. 또 한 아들을 낳았는데 벤암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도요, 막 지우는 거야, 막 지어.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근친상간하여 낳은 두 아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한 산의 동굴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머무는 동굴을요 리틀 소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몸은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요 습관과 생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빠져나와 머물던 그 산이 또 하나의 소돔성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술 마시고 근친상간하고 아버지로 인해 임신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또 다른 소돔이요. 롯은요 본인의 신앙만 겨우 지켰습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오염됐고 세속화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다녀라고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하고 지금 와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 그것이 후회돼서. 그래도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지. 뒤늦게라도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악이 파도처럼 몰아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더 심하면 더 심했어요. 성도는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는요 그 출렁이는 물을 떠나서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물이 좋다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속에 빠지지 않는 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의 그 탕류의 물결에 빠지면 안 돼요. 죄악의 물력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도 죄악의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죄악의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흥청망청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일까요? 물 들어가고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전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요 세상을 더 섬겨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야구가 끝났어요. 마지막에 기아하고 삼성이 딱 붙었습니다. 기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야구 구경 오신 청중들에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인터뷰한 줄 아십니까? 야구는 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네. 맞아요. 자기 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 야구를 예배한 거 아십니까? 야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광하고 손들고요, 소리 지르고요, 자기 팀을 응원하고요, 온갖 유행가를 다 개사해가지고 막 자기 팀 막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어깨 동무를 하고 환호를 하고 그게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면요 박수도 안 쳐. 소리도 개미 새끼보다 더 작아. 찬양도 안 해. 그런데 세상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광해. 그것이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며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1층 로비 게시판에 보면 기도의 씨앗 게시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포스트잇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는가 눈에 탁 띄길래 제가 봤어요. 행복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기독 게시판에다가. 저는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글씨체를 보니까. 본인 이름을 안 썼는데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쾌락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그 삶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 누려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죄악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죄악의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세상입니다. 진리를 말해도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네.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습게 여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자, 이렇게 세석화되어버린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되었습니다. 최근 요단강 근처 요르단에서 창세기의 묘사와 일치하는 유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굴이 진행되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n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o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네. 요단강 근처의 요르단 땅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개의 하얀색 돌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전부 유황입니다. 전부 유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유황은요. 순도가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유황들은요. 순도 95%에서 98%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황이죠. 그리고 그 유황들을 모아서 불을 붙였는데요. 수천 년 전에 내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너무나 잘 붙는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영상을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만연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타락의 도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0일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21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성경에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유성이나 혜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하였는데, 이때 사해 북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해 북쪽의 약 500제곱킬로미터가 황폐해졌으며 마을과 농경지 등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방송 이스라엘 하이옴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가 현재 타렐 함맘으로 알려진 사해 근처에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가 대격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폭발이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보다 더 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약 5-60m 크기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12메가톤급의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약 1000배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괴된 이곳의 토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600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나 신화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금 다 사실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이왕으로 심판했죠. 천사들이 자리 안 지키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로도 소리를 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돌들이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소리 지르고 있어요.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갔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롯은 다른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갔다면요, 그 땅은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선한 영향력과 존재감과 믿음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모든 남자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받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상당수가 죽는데요, 할례 행하다가. 왜요? 무슨 소독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무슨 염증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어. 너무 열악해. 그냥 돌로 막 자르는 거예요. 날카로운 돌로.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뭐 하냐면요. 조약을 맺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이요. 한 개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요 보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과 리더십,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개인이요, 한 나라만큼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이 뒤집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판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오염되고 그 땅에 세속화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저항해야 되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믿음장을 보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당히 그 믿음의 명예의 정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롯은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겨우 자기 신앙 지켰을 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그 믿음장을 읽다가 38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에 눌려 살지요. 본인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딱 거기까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에 눌려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롯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을 뒤집으세요. 판을 뒤집어 엎으세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뒤집어 엎으세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